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만나를 통해 주님 말씀을 붙잡고 또 인도함을 받기 원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창세기 26장 7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이삭의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었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네, 아멘. 오늘의 적용입니다. 시련 속에 찾게 되는 제자리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여보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어제 어떻게 했죠? 이 적당한 순종, 부분적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면 너와 내 자손이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까지 하시면서 그 자리로 가라 했지만 당장의 시련, 이 기근을 이길 걱정이 그 앞에 있었는지, 육적인 삶을 채우는 것이 우선순위였는지, 그는 아주 하나님 명하셨던 가지 말라고 했던 애굽으로 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지도 않고 중간 어디쯤이었던 글 아래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초한 일이죠. 그로 인해서 계속되는 불순종으로 인한 시련과 아픔들이 오늘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시련은 무엇입니까? 적당한 순종, 부분적 순종으로 결정한 이삭의 자리는 블레셋 땅 그랄이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결정 앞에 이삭의 삶의 시련은 더해간다. 자신이 아내 리브가로 말미암아 그 땅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땅에 거주하기 시작한다. 오늘 보면 7절, 8절 보면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이 아내가 누구냐 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랫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아니라고 했다면 이 힘의 논리로 당시 그랬나 봐요.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기를 위협하고 아내를 빼앗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그가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 아내를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오래 거주했다고 8절에 나옵니다. 거짓말한 것이죠. 리브가가 아내지만 당당하게 아내라고 보호한 게 아니고 자기 신변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껴서 비겁하게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거기 오래 거주하다 보니까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결국 들통이 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이삭의 거짓말이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한
죄에서 죄로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그 땅에서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또 죄의 유혹들이 있었고 또 세상 방식으로 살려다 보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이기적인 행동을 했다. 심지어 이것은 그 아비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처럼 따라하는 죄악이었다. 참,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겠지만 가게에 흐르는 그 본 모습, 이 모델대로 자녀들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 아니면 이 아브라함의 이 성품과 이 죄의 심성들과 연약함들을 그대로 이삭도 타고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여전히 세상을 붙들어야겠다고 생각하다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을 꾀했고 결국 죄에서 죄를 낳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삭은 아비멜렉 왕에서 낭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엄청 혼이 나죠? 야, 너 리브가가 누이가 아니네. 리브가 아내를 껴안는 것을 보면서 이삭을 불러다가 분명 네 아내인데 왜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뜻 안에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서 있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왕에게 책망을 당합니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부정직하냐? 세상에 죄를 입힐 수가 있냐? 오히려 완전히 반대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불명예스러운 초라한 모습을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이삭이 당한 첫 번째 시련, 아픔, 또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것에 대한 엄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잃고 또 상실한 아픔들, 또 자기 자신을 향한 또 혐오감들, 매우 눌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연약해지고 좀 부족한 상태에 있게 되는 어려움들을 그가 겪고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시련은 뭡니까? 이삭은 이러한 시련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다. 하나님 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12절 보면 그런 상황에서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다. 엄청난 수확을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나오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야, 우리는 여기서 보면서 야, 하나님 그래도 버티고 약속의 땅 없어도 그냥 살 바를 주시면서 이렇게 거부가 되게 하는구나. 하나님 많은 축복 주셨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 우리 공급하시고 때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주님의 주권 안에서 거부가 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의 궁극적 목적이 돼서도 안 되고 또 결과로 만족해야 될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의미, 영원한 복,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는 이 땅의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을 주시고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냥 먹고 사는 부분에 거부가 되어졌다라는 사건이 사실은 두 번째 시련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삭이 거부가 된 일로요. 주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가 시작됩니다. 이건 복입니까? 독입니까? 어떤 시기입니까? 14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고요. 그 우물을 이삭이 판 우물을 그냥 막 다짜고짜 흙으로 메우는 일들이 15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요. 시기하여서 이렇게 나오죠. 16절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득이 될 때는 언제든지 함께 하자고 해놓고서 또 이 득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더 힘이 세진 것 같으니까 우리를 떠나라 라고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판 모든 우물을 흙으로 덮고 텃세를 부리기 시작한 거고 했고 이삭은 거부가 된 이유로 또 시련을 겪습니다.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 우물을 파야 되는 에, 도망자 신세, 불안정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났는데 또 어려움이 시작되죠. 18절에서 20절 보면 결국 쫓겨나서 그랄 골짜기에 거주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또 우물을 파서 샘 근원을 얻었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에색이라 불렀고 또 도망쳐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곳의 목자들이 또
텃세를 부리며 자기의 목자들과 다투기 시작해서 그곳 이름을 심나 대적함이라 하였고 마침내 옮기고 옮겨 우물을 팠더니 드디어 마침내 그들이 다투지 않고 그것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와, 결국 르호봇까지 왔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의 삶에 복도 주시고 살게끔 하시지만 계속해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시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떠났을 때 너의 삶이 너 스스로가 살아갈 때 얼마나 힘이 들고 또 얼마나 많은 시련들과 고통들이 있는지 여러분 이삭이 여러 번 쫓겨나며 고생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우물을 판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열렸던 모든 일마다 잘 되지 않는 반복되는 일들 속에 이삭의 마음은 번민하게 됐을 것입니다. 타는 것만은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괜히 부자가 돼서 이렇게 시기를 받게 됐고, 이 땅에서 쫓겨나더니 도망자 신세가 되고,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엄청난 스트레스들을 그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고생을 하죠. 아, 물질의 부여도 잠깐이요. 오히려 그로 인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삭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자 했던 약속의 땅, 내가 왜 그곳으로 가지 않았을까? 마침내 르호봇에서 편하게 된 이삭이요. 이렇게 고백은 합니다. 22절 보면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제 마침내 다툼도 없고 넓은 땅에서 편안해진 이삭의 상황으로 그는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그의 이 고생과 시련 속에서 그는 무엇인가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삭의 다음 행보입니다. 이제 고생도 많이 했고 방황도 많이 했다. 그는 르호봇에서 안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삭은 마침내 갑자기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부엘세바는 그랄 지역의 일부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아마도 아비멜렉의 아비벌이 되겠죠. 예,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곳으로 영적 안식처요 하나님의 땅이었다. 아, 자기 아버지가 예배했던 곳, 하나님이 계셨던 곳, 로그봇에서 머물지 않고요. 그저 번성하고 갑부가 되고 이 땅의 부요와 안식으로 머물지 않고요. 그가 그것을 버리고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아, 여기가 진짜 나의 제자리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지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심지어 내가 잘 됐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방황과 어려움들을 가져올 수 있구나. 나 이제 더 이상 물질적인 것을 위해, 이 땅의 것을 위해 방황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뜻하신 곳에 내가 있어야지. 라는 놀라운 방황 속의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시련 속에 찾게 되는 참된 제자리를 향해 간 것이죠. 이삭은 마침내 이 땅의 부와 재물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삶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드디어 여호와 이름을 한 번도 안 부르거든요. 방황 속에서는 드디어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삶은 삶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드디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삶의 자리로 돌아왔다. 결국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바로 하나님 계신 곳이어야 된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아니고는 또 우리가 죄인인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내 제자리가 뭔지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섭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오만한 결정들로 인해 내가 뿌린 열매의 쓴 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죄가 죄를 낳고 원치 않는 고통을 스스로가 자초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낭패감, 고통, 방황, 어려움, 영적 공고함,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이런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끄시는 주님의 손을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침내 나도 깨달아 결국 당신의 품을 선택한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성공과 부와 명예가 우리 삶의 제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계신 우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이 우리 삶의 제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 그 본향, 하나님 계신 곳
우리가 많은 방황 뒤로 하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하나님, 뜻하신 삶의 자리 어딘지 알면서도 불순종하며 눈앞에 보이시는 이익을 따라 우리가 나 스스로 결정하였고 그걸로 인해 오랜 방황과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살아내기 위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죄를 범할 때도 많고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우리 영혼은 점점 빈곤해지고 낭패감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고 주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삶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간의 실수를 역사로 바꾸시고 마침내 진정한 본향이 어디인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이삭처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 우리 영혼의 제자리를 떠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떠나 시련을 당하고 방황하고 공고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부엘세바로 올라갈 수 있는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의 부와 명예 거부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요 안식이요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날마다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르호봇에서 브엘세바까지 마침내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